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이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은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고 전 국민이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됩니다. 같이 말씀을 읽음으로 왔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시작.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시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8살에 왕위에 오르고요. 16세 하나님을 찾았던 요시야입니다.
20세에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입니다. 26세에 성전 대수리 작업에 착수를 하여 성전 대수리 작업을 완성한 책임자들이 자신에게 와서 복명을 하자 이제부터는 이 대단한 청년 왕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유월절 명령을 내리고요. 유월절이 성대하게 지켜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본문입니다. 요시야의 유월절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기업, 각자의 성, 가정에서 유월절을 행하여 지키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민족적으로 함께 모여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 이 요시야의 유월절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율법의 규정대로 첫째 달 14째 날에, 즉 1월 14일 날 지켰다고 하는 것이 요시야의 유월절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때 보았잖아요.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지만 히스기야의 유월절은 성전 성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어서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또 제사장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주무적으로 일을 해야 될 제사장들을 전부 다 다시 소집을 하고 세워가는 가운데 한 달을 연기하여 2월 14일 날 유월절이 지켜졌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 요시야의 명령에 우리가 매우 주목하여 보아야 할 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구절이 3절입니다. 자, 3절을 여러분들 가정에서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읽음으로 봤습니다.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한번 따라 할까요?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라.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요,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심으로, 여기 말한 대로 하면 거룩한 궤를 지성소에 모심으로, 그 이후로는 이 거룩한 궤, 즉 언약궤, 법궤, 증거궤, 궤로 일컬어지는 이 궤가, 거룩한 궤가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일 필요가 없어졌어요. 한번 거기 안치하면 그것을 어떤 경우에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요시야는 유월절 명령을 지키라고 하면서요, 레위 사람들에게 너희는 다시는 거룩한 궤를 어깨에 매지 말라고 이와 같은 명령을,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언제인지, 어떤 이유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언약궤를 솔로몬이 지성소에 안치한 이후에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 말씀으로 보면 지성소에 있었던 언약궤가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져서 옮겨지는 일이 있었던 것을 요시야가 기억을 하고 다시는 어떤 경우에도 법궤를 옮기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유월절 지키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 동시에 함께 주어진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요시야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반드시 준비하여 가지고 와야 될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 정도였을 것으로 봐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먼 거리에서 오다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끌고 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 민족적으로 거국적으로 유월절 이 지킴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린 양을 끌고 오지 못하였을 확률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제까지 너무 오랫동안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아예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유월절을 성전에서 지키라고 하니까 올라오기는 올라왔으되 어린 양을 준비하지 못하고 올라온 그런 경우들이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전국에서 온 백성들이 1월 14일 날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요, 무교병을 먹는 가운데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먹고 마시며 이 축제 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요시야가요, 자신의 소유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놓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입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이 솔선수범을 하자 요시야의 수하했던 신하들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즐거이 저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천 마리의 양과 염소와 또 수백 마리의 소들을 왕과 다름없이 같은 마음으로 어린 양 또 제물들을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원 그리고 즐거운 헌신, 이게 바로 결핍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고요, 답이 됩니다. 벳세다 들녘에서도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오병이어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돌아가면 길에서 기진맥진하게 될 그 수많은 사람들, 장정만 해도 5천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고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자 기적이 베풀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헌신이요, 즐겨이 드리는 그와 같은 봉헌이 기적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유월절의 결론이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가정에서 저는 이곳에서 읽음으로 이 요시야의 유월절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은 전무후무하였습니다. 한번 할까요? 전무후무한 유월절. 전무후무한 유월절입니다. 병행부인 열왕기하 23장 22절 23절을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요시야의 유월절은 선례가 없었습니다. 첫째로는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날에 매우 완벽하게 철저하게 지켜졌다고 하는 의미에서 전무후무한 선례가 없는 유월절이었고요. 둘째로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주민들도 함께했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총망라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중앙 성소에서 드렸다고 하는 의미에서도 전무후무한
무한 유월절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나무 하나, 매우 오래 사는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주목나무잖아요. 사람들이 주목나무는 살아서 1000년을 산대요. 그런데 그 나무가 너무나도 견고하고 야물어서 죽어서도 1000년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목나무는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나무가 주목나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진리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강조를 하고 싶으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진실로 진실로라고 그렇게 2번을 강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2번이나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셔요. 요시야가 6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면서 거룩한 궤, 법궤, 증거궤, 언약궤, 궤, 이것을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서 어떤 경우에도 옮기지 말아라, 이동시키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저는 이 말씀과 준비를 하면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중심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중심은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동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이 이 천지 만물이 시작되어 없어질 그때를 볼 것이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은 천국에서도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부침과 변화가 심한 이 세상 속에서 중심을 다른 데 두지 마시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중심 삼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를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합니다. 6월절 축제가 자칫 정해진 기간 동안 지켜지지 못하고 끝날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누구의 헌신으로? 요시야의 큰 헌신입니다. 커다란 헌신입니다. 대단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요시야의 커다란 헌신을 본받은 지도자들의 즐거워낸 봉헌이 전무후무한 6월절 역사를 썼습니다. 자칫요,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굶고 자신들의 집으로 기진맥진하여 돌아갈 상황을 완벽한 축제로 승화시킨 이 요시야의 헌신, 요시야의 희생, 함께했던 지도자들의 즐거워드린 봉헌입니다. 나의 헌신이요, 다른 사람의 즐거운 헌신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 헌신으로 다른 사람이 선한 영향을 받게 하시고 복된 영향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먼저 믿는 우리가 이루어가야 돼. 살아가야 돼. 이유가 되고요. 또 그와 같은 나날이 됩니다. 헌신에 의한 헌신의 릴레이를 그러므로 오늘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영암묵교회 또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영암묵교회가 이런 교회로 모범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의 헌신과 봉헌을 도구로 삼으셔서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에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올려지기를 원하고 즐겨드리는 봉헌이 기적의 선에 올려지기를 원하고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려고 하실 때 그 우리의 드려진 헌신으로 인하여 즐겨드려지는 봉헌으로 인하여 이 땅 위에 또 우리의 삶에 기속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